자, 오늘 복된 또 한 날 맞습니다. 아침 예배 드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또 우리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아침 주만 바라보게 도우시고 은혜 안에서는 귀한 시간 되게 주의 종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지나온 시간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했고 말씀 안에 머물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며 또 주의 말씀대로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만 의지하게 도우시고 찬송 힘차게 부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송가 3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14장입니다.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페이지로 6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 633페이지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넉 절 정도인데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눈의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요. 자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고 은혜 안에 지나셨습니까? 예.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론 방법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때론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늘 배워야 할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또 인내의 훈련을 해야 할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에 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건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주와 동행하고 또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놀라야 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신다고 놀랄 일이 아니라 주님이 두드리시던 그 노크 소리가 멈출 때에 우리는 놀라야 할 겁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을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더 이상 감동도 없고 더 이상 경외도 없고 또 간절함도 없고 또 절실함도 없어져 버린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드리시지 않는 그 순간 어찌 보면 가장 허망한 순간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될 겁니다. 더 두려운 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두드리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일일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아마 그 순간이 제일 어려운 순간, 제일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실 때에 그 두드리심에 반응하고 또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지 않는다면은 또 내 마음의 문을 더 열기 위해 애쓰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에 늘 이렇게 민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흔히 권력자들이 갖지 못한 것을
바울은 갖고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도 않고 행했던 거기에서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고 순종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소원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윗성에 다시 모시려고 다윗은 정말로 정성을 다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도 다하고 뜻도 좋았고 목적도 좋았고 또 열정도 좋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뜻이 잘못돼서도 아니었고 다윗의 목적이 틀려서도 아니었던 겁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했던 잘못된 방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윗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특별히 엘리 제사장 이후로 사울 왕 때까지 거의 법궤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관심밖에 없고 전쟁할 때나 들고 나가서 난리를 쳤지 그 외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법궤에 다윗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법궤를 가져오려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난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다윗은 분명히 확신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단하게 되고 다 스탑하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정말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으로 가장 먼저 하려고 한 쉽게 보면 나라의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니까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놓고 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다윗은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석 달 동안은 다윗의 마음에 느꼈던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없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어려운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석 달이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멈추게도 하시고 또 돌아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가장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다윗이 석 달 동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지나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목적도 좋고 의도도 좋았는데 문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흔히 방법이 중요하냐, 목적만 좋으면 되고 의도만 좋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다윗이 다윗성으로
교회를 모셔올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고 다시 시도한 것이 오늘 읽은 15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또 값진 교훈을 다윗은 얻었을 겁니다. 다윗 실패가 다 나쁜 건 아니죠. 또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실패보다 더 문제는 절망하는 것이라고 하죠. 고난 당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달려왔던 다윗이 석 달 잠시 멈춘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일을 다시 진척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두 번째 법궤를 옮겨오면서 1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명단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론과 레위 자손의 수가 850여 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찬양 대원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함께 하는 게 방법입니다. 연합하는 게 방법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오늘날 최고의 영성은 연합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최고의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합이 어렵기 때문이죠. 함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니까 함께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수레 하나에 법궤에 올려놓으면 옮길 수 있었지만 어깨에 매는 법궤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명이 같이 어깨에 메어야 됐던 것이죠. 함께 메어야 한다는 것. 교회 부흥도 함께 맬 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게 되죠.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규례대로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별달리 다른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는 것. 오늘 15장 말씀이 순서는 아닌데 지난 주일날 법궤 옮기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15장은 두 번째라 마무리를 하고 싶고 내일은 다시 앞으로 가서 좀 뒤로 가서 16장, 17장, 18장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제가 15장 1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역대기서의 키워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두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 못했지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적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즐거이 메고 어떻게 메고요? 즐거이 메고 그랬습니다. 즐거이 메고 이 즐거이 메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찌 보면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헌신의 마음이 담긴 한마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즐거이 메고 즐거이 메고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마 찬송에 나오는 가사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는 가사가 흔치 않은데 이 찬양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헌신을 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자기의 헌신이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과 땀이 헌신이 담겨진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교회치고 눈물과 헌신 담기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들의 교회가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성긴 가운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목적과 의도 다 좋아도 때론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는 길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에 매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그건 자신의 헌신을 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매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기 원하셨던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규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가정들 또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오늘 말씀 1, 2분 정도만 말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약하신 아프신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은혜 안에 예배하는 귀한 주의 날 되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함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소리 내어 삽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서는 귀한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소망을 구하면서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 젊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며 주님 소망하는 자들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빌고원합니다. 내일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날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며 걷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걷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걸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귀한 예배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또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향해 삶의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떠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오늘도 간절히 드리는 소원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